창세기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의 르호보딜과 칼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도함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미련하고 아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또 소경과 같은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또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에 저들의 심령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비에 잘 하나님 아버지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 새롭게 열린 세상은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부정한 자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세상인 것입니다. 이름하여 은혜의 세상, 은혜의 세상이 열린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신 그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결한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살아나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노아의 언약의 실상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이후로는 장차 주어지는 새 언약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너희가 어려서부터 악한 자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죄인인 인간과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 상대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속된 말로 내가 너희들과 상대해서 뭐 하겠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인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누구와 상대하겠다는 겁니까? 정결한 예물과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흠없는 분하고만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흠없는 분이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직접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 새 언약.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상대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우리와 이제 상대하는 게 아니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해서 언약을 맺는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흠없는 피, 그 정결한 피로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홍수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라고 해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홍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법으로 대하셨고 홍수 이후에는 은혜로 대하시네. 은혜로.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상대했지만은 홍수 이후에는 정결한 제물하고만 상대하신다 이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법대로 대하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법대로 쓸어버리고 심판하시. 그러나 이제 홍수 이후에는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악한 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상대해서 뭐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인하여 내가 법대로 너희들을 예전과 같이 법대로 하면 또 여러분 너희들을 다 심판해야 되고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 인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간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독자적으로 나 독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를 상대하시는 거죠. 우리 각자 자신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0장 이후에는 이제 죄관이 달라요. 예전과. 어떤 것이 죄냐?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살고 있다는 그 은혜를 모르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다.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 내가 정결한 짐승으로의 희생으로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죄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노아가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을 때에 그 수치를 드러낸, 그 수치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걸 까발리고 비난하고 그거를 조롱한 함이라는 아들, 그 함을 저주해버리고. 왜 저주한 거예요? 함은 바로 그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다. 은혜를 모르니까 그걸 덮어줄 줄을 모르고 그걸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냥 드러내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큰 죄다 이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수치를 드러내고 자는 것보다 더 악한 죄가 뭐냐? 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바로 그게 더 악한 죄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저죄버리는 거야. 그러나 아비의 그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 왜? 은혜를 아는 자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모르는 함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은혜를 아는 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의 간이 달라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빨리 이해돼요. 빨리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인간들은 죄 그러면 뭐가 나쁜 죄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을 그걸 그렇게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하죠. 예?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을 나쁜 죄라고 그러지. 그죠? 그게 더 큰 죄라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하죠. 그게 더 큰 죄인데 하나님 앞에. 따라서 홍수 이후의 인류는 이제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셈의 계열과 함의 계열로 나눠지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0장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나눠지잖아요. 그죠? 셈의 계열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셈의 계열이니까 셈의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의 그 계열로 쫙 이제 나눠지죠. 그죠? 성경에 이제 두 계보로 이제 쫙 거기서부터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 그래서 하나는 복의 후손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저주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워요. 예? 왜? 다르니까. 은혜를 아는 자와 이 모르는 자들이 이 싸우는 거야. 싸워.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이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이제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그죠? 함의 아들들은 후손에 쭉 얘기, 그죠? 셈의, 야벳의 후손에 쭉 지금 우리가
창세기 10장 읽었지만 쭉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눠줘요. 그들이 이제 각 족속이 되는 거야. 그 속에서 이제 갈라져서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나라가. 쉬운 말로 하나하나의 부락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집성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집성촌에 가면은 다 성이 같은 집안들끼리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 월암동에도 이 도시 최씨, 여기가 집성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도시들이 많고 이 최씨들이 많아요. 이 월암동 이 마을에. 그죠? 근데 이 부락들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결국 자기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요? 전쟁이 일어나 있어요. 서로의 힘이 동일할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힘의 균형이 깨어질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너와 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셈과 함이 같은 형제인데 이게 뭡니까? 같은 형제지만은 성질이 다른 거예요. 성질이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거야. 이 싸우는 거예요. 성질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안 맞으면, 영적으로도 이게 안 맞으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이게. 인류사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은 각각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권력과 정권과 힘을 내가 가지고 싶어.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영혼 본색이 있다. 영혼 본색.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영웅이 되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왕노릇하고 싶죠. 아내도 왕노릇하고 싶죠. 그죠? 누가 가정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자 하느냐, 이 싸움이 있는 거죠. 이런 죄성들이 우리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힘 있는 자가 더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꼭 갖고 싶은데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빼앗는 거야. 따라서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뺏기는 거야. 뺏기는 거야.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힘이 있으면은 어때요? 강대국이 돼가지고 힘이 약한 그런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뺏고 지배하고 약탈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게 되면 첫 번째 돌파는 뭡니까? 대신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뭐죠?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대인관계 조항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모두가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무력으로 모여 강탈하는 게, 빼앗는 게, 이게 십계명이. 그게 뭐요? 도둑질, 살인, 강도, 간음, 이런 것들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빼앗는 거, 빼앗는.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세상의 구조다 이거예요. 그런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영웅이. 영웅은 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영웅이 나오죠. 누구요? 누구? 니므롯. 누구? 니므롯이라는 영웅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단함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8절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뭐요? 영걸이라. 영웅이다. 이게 누가? 니므롯이. 구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어요. 구스라는 건 성경에 보면 구스가 많이 나와요. 구스. 이 구스는 저 아프리카에 있죠. 이디오피아 그쪽이가 구스, 그쪽이 나라의 구스인데 이게 뭡니까? 피부가 검다는 뜻이에요. 검다는 뜻. 구스. 구스 사람 그러면 그게 뭐야?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 그쪽에 나이지리아 그쪽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검다 아프리카 그쪽에. 근데 거기서 뭐요? 구스에서 영웅이 나온 거예요. 영걸이.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파괴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뭐요? 파괴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은 어둠에서 파괴자가 나왔다 그런 뜻이죠. 어둠에서 파괴자가 나왔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가서 보면은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황충이 올라오죠. 황충이.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요. 이 황충을 이루온이라고 그러는데 이놈이 뭐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 황충을 이루온이라는데 이게 파괴자. 이게 구스에서 니므롯이 나왔다는 말과 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아래에서 파괴자가 대적자가 나오는 거죠. 이 대적자의 조상이 누구냐? 바로 함이라 이게 함, 저주받은 함. 그 함의 후손에게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파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영웅이고 또 그가. 오늘 9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므롯이 누구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래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그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을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그 영웅이라고 하는 그 니므롯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 이들이 이 함의 이 후손들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인간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힘을 결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 힘이 결집이 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어떻게 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예배소서에 뭐라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죠?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영혼 본색이 있다. 이게 영혼 본색이.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힘을 축적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힘이 생기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대. 그래서 성경의 증거는 뭐냐?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더라. 여러분, 내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우리가
우리는 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대적하는. 조금만 힘만 있으면, 조금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좀 잘났으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힘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 받으면 하나님부터 권능과 능력 받아가지고 딱 힘 있는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그거 미혹하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령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드는 거지, 우리를 그냥 이렇게 힘있게 만들어서 니무롯 같은 영웅이 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 믿어서 니무롯 같은 세상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유혹하는 거지,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오히려 힘을 빼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힘을 빼는 것이 이게 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힘을 더 축적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힘을 자꾸 축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걸 빼시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망하고 어렵고 집에 큰일이 생겨야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며 매달리지 않습니까? 힘들 때나 하나님 찾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교회 나오겠어요? 예? 뭐 간절함이 있어요? 뭐 사모함이 있겠어요? 뭐 기도하겠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배부르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인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우리는 자꾸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은 그 성을 허물어 버리고 그 바벨탑을 하나님 오히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간섭을 자꾸 하시네. 간섭을 하시.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뺏어가 버리고 내가 의지하려는 것을 하나님 오히려 차압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여러분 산상보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고 좋아서, 그래서 다들 그리로 간다 이거야. 그리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좋은 길, 넓은 길을 좋아하지 비포장도로 좁은 길, 협잡한 그런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시온에 데려가 아파트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 뚫려서 편하게, 그죠? 우리 편하게 가고 싶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고속도로가 뻥 뚫린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이 길도 없는 새로 길을 만들어서 그 광야에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면서 그 힘들게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할 때 정말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할 줄 알았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 우리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넓은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자기 몸뚱아리 편한 쪽으로 우리는 가려고 그런다. 그런 쪽으로 우리는 챙기려고 그런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러나 좁고 협잡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니까 가는 거지 누가 그런 길을 가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고 너무 좋아서 다들 그리로 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달달달달 볶는 식으로 힘들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우성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막 원망했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잘해주는데 좋은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아우성을 치고 원망합니까? 힘드니까, 힘든 길로 인도하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맞다, 난 너한테 감정이 많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치고 편한 삶을 산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편한 삶을 살았나요?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추구하신 그 셈의 후손들이 편한 삶을 살았나요? 함의 후손들이 편하게 살았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셈의 후손은 하나님이 늘 간섭하시고 달달달달 볶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함의 후손들이 더 잘 살았어요.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더 잘 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세상에 힘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에게, 그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원래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표를 주어가지고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의 후예들을 보시면 이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자기들 성을 쌓고 철기 문명,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죠?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준 그 이 셋의 후예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렸습니까? 뭐 그들이 엄청난 무슨 이 세상에서 치적을 남겼나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똑같아.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여러분 그게 셋의 후손들의 족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잖아. 저 읽어보세요.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이 살아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머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놈들에게, 저주받은 그 족속들에게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을 줘버린 거야. 니들이 먹어떨어져라.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저주받은 이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꾸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뽑아내는 일을 하는, 이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뽑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뽑아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그게 구원이다 이게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함의 후예들에게는 저주받은 이 세상을 줘버리고 늘 여기서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은 거기서 빼내시는 것, 건져내시는 것이, 이게 뭐예요? 구원이다 이게야. 믿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건집니까? 예?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에 바깥에서, 야, 너 왜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이렇게 막 헤엄쳐서 나와. 그러면 되잖아. 그런다고 나옵니까? 자기 스스로 거기서 나올 것 같으면 거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스스로 알아서 나오라는, 나옵니까? 못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하죠? 여자 같으면 가서 그냥 샤대기 때려가지고 그냥 반 기절시켜서 머리채 휙 감고서는 강제로 끌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나와요. 못 끌어 나와. 끌고 나와야 돼. 강제로 끌고 나와야 돼.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 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강제성을 띠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알아서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스스로 뭐 알아서 뭐 우리가 뭐 죄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안 나가려고 그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항상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내버려두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니까요. 그죠? 우리는 막,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이게 힘든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찍어가지고,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지 어떨 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 거기서 떠나라, 너 갈대 우리를 떠나라 그러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주 순종을 잘해가지고 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아주 순순히 잘 이렇게 떠난 걸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서 갔다 그랬어요? 뭘 쫓아서? 말씀을 쫓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 휘어잡고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맨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다. 말씀으로 맨날 그냥 곱게 따라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성도는 이 땅에서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편할 날이 없을까? 왜 힘들까? 그게 정상이요, 정상.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늘 평안한 삶을 원하죠. 편안하게 좀 그냥 넓은 길로,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맨날 기도가 그러죠. 그죠?
그만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같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이 땅의 것을 달라고 그러잖아. 이 땅의 것을 달라고 눈만 뜨면. 근데 우리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예? 믿습니까? 맞아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 죽었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갔다 그래요? 죽었어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위에 있는 고향으로. 원래 거기 있다가 우리가 이 아랫동네인 이 역사로 우리가 온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육이라고 하는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땅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떠나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순히 그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손을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어요? 지들이 스스로 알아서 나왔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롯의 그 가족들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끌고 나왔어요. 강제로. 스스로 안 나오니까 알아서.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빼내심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빼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하기 싫어가지고 목사 안 되려고 뺀질거리고 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게 하실. 만일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내가 순종 안 하고 안 가면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말 듣자, 그냥 순종하자. 저는 목회하기 싫었고 목사 되기 싫었어요.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목회라는 것이 이게 힘든 거를 이제 철이 드니까 조금 아는 거야. 철이 없을 땐 몰랐는데 그러고 나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딱 떨어진. 근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끌고 가는. 저는 이 목회를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으니까 되긴 거지. 저 같은 인간이 제가 뭘 스스로 목사가 되기. 저는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결혼할 때도 난 목사 절대 안 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사기쳤다 그러는데 진짜 안 간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혹시는 모르지만 안 한다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독자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뭐 교회 나오고 뭐 예수 믿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죠.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 발로 아주 걸어 나와서 예수 믿어준 것처럼 교회 나와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빼내주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철 들어가는 거야.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늘 간섭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우리는 그냥 기회만 되면 눈을 또 딴 데 돌리죠. 그죠? 기회만 되면 또 딴 데 눈을 돌리고 딴 생각하고 딴 데로 또 우리는 튈라고 딴 데로 가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끄집어 또 하나님께서 끌어가지고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간섭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그러고 우리도 좋은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말씀해 주시오. 이 세상은 뭐요? 짐승의 세상, 짐승의 세상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본질을 알려주셨어요. 다니엘 2장과 7장에 보게 되면 장차 일어날 나라들을 보여주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금신상을 보여주시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이 어깨는 참 은이고 가슴은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은 진흙하고 철이 섞여 있는 거예요. 머리는 정금인데 저 밑에 발은 철하고 흙이 섞여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뭐요?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사람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늙어가서. 더 좋아지면. 여러분 7장에 가서 보면 이것을 하나님 또 짐승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그 다음에 짐승은 표범으로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 짐승은 형상도 없이 그냥 뿔만 10개 달려서 뿔만 10개. 지금까지 그 짐승들보다 더 흉악해서 뭐든지 잡아먹는 모습이 나타나요. 뭐든지. 이게 뭐냐?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하고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잔인한 이 세상은. 금신상으로 비유했을 때 세상은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세상이고 짐승으로 비유한 것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잔인해진다. 악해진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가 짐승으로 나타나요. 짐승과 같이 드러나는데 이 마지막에는 인간들이 다 짐승같이 되어버려요. 짐승. 그래서 이 세상을 짐승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짐승의 나라의 법칙이 뭐죠? 양육강식이요. 양육강식. 예? 강한 놈이 약한 자를 잡아먹는. 여러분 영웅이 누굽니까? 영웅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강탈하는 그 영웅이요. 그게 영웅.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스포츠를 뭐라 그러냐? 전쟁을 해요. 전쟁. 스포츠 전쟁. 그래서 지금은 모든 용어들을 전쟁 용어로 쓰잖아. 전쟁 용어로. 왜? 사는 게 전쟁이에요. 사는 게 전쟁. 여러분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잖아. 전부 상대평가다 보니까 내가 저 아이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학교 부부 사이에도 옛날 같으면 다 가르쳐주고 정답도 알려주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저놈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몰라야지 나하고 똑같이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입시 전쟁. 이 세상 자체가 뭐요? 전쟁이 전쟁. 이 세상 자체가 짐승의 나라고 짐승의 법칙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는 이렇게 짐승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를 뭘? 영걸이라는. 왜 영걸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은데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웅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데 이 짐승의 세계에서는 양육강식이 있고 이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영웅이 있으면 돼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영웅이 있으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웅이 뭐요? 아까도 했죠. 대적자, 폭력자. 영거를 깃보르라고 그러는데 예? 원어로 깃보르. 이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진 폭력자라는 뜻입니다. 이 영걸이라는 이 원어가. 여러분 폭행이 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빼앗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이게 깃보르. 이게 영걸이에요. 영걸.
여러분, 자본주의는 조폭 문화입니다. 돈이 힘이에요. 돈이 힘. 여러분,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돈 있을 때 없을 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가 돈 가지고 백화점에 가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장님, 사모님 막 나를 완전히 그냥 VIP로, 왕으로, 영웅으로 대접을 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돈으로 굴복시킬 수가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어라고 가르치는, 돈을 많이 벌어라. 그 돌잡이 할 때도 돈을 잡아야 와 좋다 그러지. 그죠? 돈 잡으면 좋아하잖아, 돌잡이 할 때. 그래서 재벌 회장일수록 자식들에게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결국 돈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기 때문에 이 돈이 권력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도 왕노릇하면서 떳떳해. VIP로 대접받으면서 쇼핑을. 근데 돈 없어 못해. 돈 없으면 그냥 수그러드는 거야. 이게 세상 원리다. 이게 자본주의. 자본주의 근간은 조폭문화. 조폭문화 그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니무롯 사상, 영웅주의가 있는 거예요. 영웅주의가.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저주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짐승의 나라와 같은 거예요. 이 짐승의 나라는 뭐예요? 스스로 왕노릇하고 힘 있는 자, 영웅이 힘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폭력자가 나오는 거야. 조폭. 힘없는 자를 빼앗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내가 왕이 되려면 남을 무너뜨려야 돼.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권력을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권력은 나눠 갖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 권력, 이 힘을 갖기 위해서 부모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잖아. 옛날 여러분 사극을 보세요. 다 죽여버리잖아. 그냥.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죠. 근데 이 니므롯이 살아가는 땅이 뭐요? 바로 어떤 땅이냐? 자, 오늘 10절 말씀은 니므롯 그 영걸이 살아가는 그 땅. 1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나라는 뭐예요? 니므롯이 사는 그의 나라는 뭐예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렛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시날 땅에 바벨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벨이 있는 곳이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탑을 쌓은 거 그 바벨론, 바벨.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 전체 땅을 뭐라고 그러냐? 흔히 초승달 지역이래.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하죠. 그죠?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다 이거가. 초승달 지역.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집안이 이제 이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가축도 많고 종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다투고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같이 살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투고 그러니까 이제 땅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그래서 선택을 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롯이 딱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요단 들판이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 그냥 비옥하고 좋은 땅이, 그죠?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선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저 헤브론 저 산, 여러분 저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헤브론이 어딘가 한번 가보세요. 그건 완전히 산꼭대기, 산골짜기,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것이고, 요단은 요단강 거기 아주 그 비옥한 요단강이 흐르는 거기는 아주 평야, 얼마나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이 그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버려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근데 바로 그 땅을 누가 차지하냐? 바로 니므롯 계열, 이 함의 계열이 전부 그 땅을 차지하는. 이 가나안 족속이 누구 족속이면 셈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입니까? 가나안 민족이. 예? 함의 민족, 함의. 여러분 쉬운 말로 이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전부 좋은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니까 자연이 뭐가 되겠어요? 땅 부자가 되는 거야. 땅 부자. 부자가. 함의 후손들은 다 땅 부자.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 힘 있는, 거기서 이제 영걸이 나오고 왕노릇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뭐요? 땅의 것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줬어요? 줬어요? 에? 그냥 천막 치고 장막 생활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그거 조금 이렇게 산 것뿐이 없어요. 자기 땅 그거 무덤으로 쓰려고 조금 산 거 그것뿐이지. 가나안 땅에 뭐 아브라함이 무슨 거기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땅의 것을 안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자들이 전부 좋은 땅을 차지하면은 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땅을 이제 차지하겠어요? 어떤 땅? 나쁜 땅. 그죠? 나쁜 땅. 좋은 땅은, 좋은 자리는요 전부 저주받은 그 함의 우선 니므롯 같은 그쪽 계열을 다 차지해. 그쪽은 다 차지해서 다 땅 부자가 다 좋은 것 지들이 다 그 사람들 다 차지. 근데 거기는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망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불로 딱 심판해버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죠? 이 땅의 것을 안 주고 저 하늘의 영원한 기업,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그걸 바라보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좋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요. 안 좋은 곳에서 살지만 그런 곳에 살면서, 아브라함도 그렇죠. 헤브론으로 롯이 이제 떠나고 롯이 좋은 땅 찾아서 가고 나니까 헤브론에 가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뭐 합니까? 아브라함은 뭐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죠. 그죠? 단 쌓고 거기서 하는 게 그거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우리는 안 좋은 곳에 힘들게 그런 곳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돈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찾는 거야. 세상 의지해요? 돈 의지해요? 영웅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영웅을 의지합니까? 왕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후손인 이 셈의 족속들에게는 좋은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셈의 후손들은 자기들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업이 없어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저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그거 소망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를. 그거를 빨리 이해를 해야 아 그렇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 열악한 환경이 때로는 가정사일 수 있고, 때로는 자식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건강이나 사업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는 일체의 삶을 우리는 하나의 열악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것이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는 일체의 삶을 하나의 열악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 우리를 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늘 징징거리고 원망하겠지만, 만일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다면, 오히려 우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이 땅을, 저주받은 함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저주받은 이 세상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업을 항상 사모하며 바라보며 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만 눈만 뜨면 우리는 세상 것과 땅의 것을, 우리는 흙의 가치를, 우리는 뱀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추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강제로 구원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항상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쇠하고 가치가 떨어지고 썩어져가는 세상이지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가 만족하며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의 후손들, 저주받은 세상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후손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당당하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성도의 길, 신자의 그 길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여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경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청에서 나왔다 갔나요? 사모님, 시청에서 왔다 갔어요? 지금 뭐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긴 했는데 아직도 더 연장이 됐죠? 다음 주까지? 예, 다음 주까지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럼 예배를 드리고 그때 봐서 또 우리가 이게 예배를 어떻게 이제 예전처럼 드릴 수 있도록 될 수 있을라는지 또 그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위로해 드립니다. 같이 예배 드릴 그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인간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여 그런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 알 수 없고 또 대책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거보다 더 또 심한 악한 또 그런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도 우리는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늘 감사함이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건강과 가정과 저들의 직장, 사업장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늘의 또한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늘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며 저들의 하나님이여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